예, 오늘 수협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곧 다가올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또 우리 7월이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특히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내가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떠나서 그냥 세상의 한 일원으로 금요일이 좋습니까? 일요일이 좋습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히 금요일이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쉬니까 금요일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 이제 강의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도 금요일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죠. 왜냐하면 금요일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 좋게 학교를 갑니다. 이번 일주일이 오늘만 지나면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야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내일 학교를 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단지 그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줄 테니 엉덩이 100대만 맞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을 겁니다. 오히려 빨리 때려달라고 하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1000억을 줄 테니 한 대도 안 때릴게. 대신 너는 내일 죽어. 라고 하면 그 1000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구나 행복을 찾아가는데 행복의 정의는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현재 아무리 즐거워도 현재 자신이 그 즐겁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참 좋았을 때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특히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자기가 놀고서 졸업한 후에 한 10여 년이 흐른 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덜 놀고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들 꽃놀이 가고 여행 가고 놀 때에 자신은 이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만큼의 업적을 이루었을 때 내가 그때 비록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시절이 참 즐거운 시절이었구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좋은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현재의 우리 삶, 저도 그렇지만 만족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물론 지금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저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더 큰 소망과 기대감, 또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현재를 보내고 있지만 만약 우리에게 저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가 없다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금요일도 있어야 하는데 일요일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미래가 없는 삶은 사실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괴로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특히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여러 설교를 통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로 유명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로마서 8장을 떠나서는 그 바울의 성령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만큼 그 로마서 8장은 로마서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성령에 관한 그 바울의 교훈에 있어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도 성도에게 주어진 이 성령이 완전한 구원과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의 모든 삶의 여정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 최종적인 구원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그 고난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특별히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 노역과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시편 102편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정말 이 이단과 박해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고난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저녁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화재로 인한 그 어떤 모욕과 또 모함과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많은 핍박에도 기독교 역사가 끊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고난의 끝에 두 팔별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였고 광야 생활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과 사울왕의 그 쫓아옴으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피신하는 산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함과 그 복음의 확장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열망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이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함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고 고난을 통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게 하며 고난을 통해 너희가 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 안에 여러 문제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안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보는 성도들의 겉모습은 사실 그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 또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딱히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탄식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탄식하는 것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 두 단어가 바로 현재 시제로서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 이 말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 혼자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동일하게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함께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어려움을 겪고 나 혼자 힘든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이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내 옆에 내 뒤에 앉은 성도님들도 함께 괴로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의 제목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나만 힘든 것처럼 불평하며 상대방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나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1학년 때 함께 룸메를 했던 그 부산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 교회 청년부에 신천지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그 교회에 다니는 새가족 여자 청년 2명에게 자꾸 연락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제 꼬드겼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주고 연락도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매들이 전도사님 몰래 그 연락을 받고 계속해서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여자 청년이 전도사님 카톡으로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둘이요 그 교회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죠? 신천지 교회입니다. 너무 놀라고 전도사님이 당황한 나머지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걔네들 이단이다, 거기 가면 큰일이다 훈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도대체 왜 갔느냐라고 타이르듯이 그 두 자매에게 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매의 말이 바로 이래요. 전사님, 그분들만큼, 그 교회만큼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준 분이 없었어요.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한 여자 청년들이 성경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교리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이 두 자매가 신천지를 선택한 이유는 그곳만큼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전도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양들을 놓쳤다는 그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 두 자매의 말, 그곳만큼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준 곳이 없었어요 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자매가 다녔던 그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되는 그 교회가 사실 그 자매들에게는 설 자리가 없었던 곳이었고 그들을 아무도 따뜻하게 케어주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정말 여러 모양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전사님이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두 자매에게는 그럼에도 무언가 다가가기 힘든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들입니다. 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자매들은 분명 후회하는 시간을 가질지도 모르고 아마 자기들이 왜 이런 곳에 왔냐 분명히 한탄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의 그 잘못된 선택 그 이전에 과연 교회라는 곳이 그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또 성도로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위로하며 격려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노력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명을 더 전도해도 모자를 판에 혹시나 나로 인해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 명이라도 더 위로하며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데 혹시나 나로 인해 괴로워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는 세워가는 것인데 혹시나 나는 나의 고난에만 몰입한 나머지 나의 힘든 문제에만 몰입한 나머지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실수는 범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장래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교회에 가면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비록 내가 힘들지만 교회에 가면 격려를 얻어 힘이 생기고 그 결과로 나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저는 제가 가르치는 우리 청소년과 또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소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이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찾는 곳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무언가 나를 감추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에 오면 나의 부끄러운 면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탄식하며 나와 함께 고통을 겪는 자들과 서로서로 위로하며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사랑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며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힘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고통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디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해산의 고통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해산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이 들지만 그 태의 열매를 맺는 어찌 보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죠. 그리고 어쩌면 산모가 자녀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10달 동안 힘든 시간과 고통을 인내하며 출산의 기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아니 우리가 함께 고통하는 이것이 마치 산모가 출산의 과정을 겪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가라는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산모가 태의 열매를 맺듯 우리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것을 이겨내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완성해 가시는 그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삶과 고난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지나봐야 나의 대학생활이 잘했냐 잘하지 못했냐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잘 보내었느냐, 보내지 못하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하늘나라에 입성했을 때 그것은 그냥 웃으며 지나갈 일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며 혹시나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우리는 혹시나 너무나 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장래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입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고등학교 3년 시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황에 닥치면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은 사실이죠. 대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10년 후에 너희들의 모습을 보며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이 시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100% 와닿지는 못해요. 왜냐? 자신의 미래로 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그 시기에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들 조금 더 이겨나고 기대로 이겨나겠도록 내가 조금만 더 애를 쓸 걸,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 보면 별일 아닌데,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세상에서는 일요일보다 금요일을 좋아합니다. 금요일이 좋은 이유는 내일부터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의 조건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행복한들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만 바라보며 얽매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이 어떨 것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우리 하루라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물론 미래를 기대하며 지금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할 곳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혹시나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나 이 마음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우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에 새기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 것 같습니까?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자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서로 격려하며 서로서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의 겪는 고통이 불필요한 것 같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불평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늘사랑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